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유치부는 선생님들이 율동하고 아동부는 이제 우리 어린애들만 하고 있고 남자애들 이쪽에 서 있는데 보니까 AI인 줄 알았어. 기계적으로 아주 표정이 없더라고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오면 제가 세뱃돈 줄게요. 우리 친구들 다 오시고 고생했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더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오늘 저 설날이니까 우리가 또 하나 더 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나님의 복 더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을 이제 지나갔지만 우리가 그래도 구정 설날을 또 첫날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고 또 이런 선포된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가지고요, 이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예수님의 늘 오른팔로서 늘 함께했던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건, 치유의 역사를 옆에서 바라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수많은 그 현장 또 수많은 그 기적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산의 기억이 그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 베드로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접어들었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이제 베드로도 임박할 날이 왔다는 거죠. 자신의 장막을 벗고 내가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운데 유언과도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다 했을 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공동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정말 교회에게 또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권면의 한 가운데 이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꺼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꺼낸 이유는 교회가 흔들릴수록 또 신앙이 감정적으로 흐를수록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붙들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막 흔들리고 신앙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요, 이 신앙의 기초를 어디 위에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우리는 무엇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신화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이 당시 시대는요, 헬라 문화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 속에서는 특별히 신화적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아동 도서다 하고 하면서 또 그 봤던 이야기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올림포스 신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우스 신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 로마 신화가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신들이 산에서 내려오거나 또 인간에게 영웅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들이 당시에 많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권능에 대한 복음도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의 종교적 이야기나 신화처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신화적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아, 저것도 하나의 신화인가 보구나. 뭐 신이 인간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신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하죠.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상상으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정말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고 그 두 사람이 또 나왔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하반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들렸는데 그것을 누가 들었냐?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같이 예수님 그것에 동행을 했는데 그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친히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저 상상으로 들려내고 지어낸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친히 들려주신 것을 베드로는 똑똑히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요, 좋은 교사도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상상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사건에서 시작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보면요, 거기에서 지어낸 이야기,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사건들이 기록됨을 통해서 그것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또한 베드로는 본문에서 느꼈다고 말하지 않고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다라고 증언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신화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죠. 거룩한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니까 이 환상 속에 젖어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사는 게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말이 이해가 되죠. 그곳이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거룩했고 너무나 안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곳에 계속 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곧 구름이 걷히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며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거룩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거룩한 산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보내심을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이요, 거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은 이제 보내심을 받기 위해 준비되는 자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해 준비된다는 거죠. 그 보냄을 받기 위해 준비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요,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체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체험은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강렬한 체험을 말한 뒤에 뜻밖의 고백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변화산 체험을 말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무엇이 있다? 예언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체험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체험은 강렬하지만 언제나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체험은 기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사랑에 눈이 멀면 그게 얼마나 갑니까? 계속 사랑합니까? 계속 옆에만 봐도 꿀이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 바라볼 때 보고만 있어도 꿀이 떨어져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요, 청년 시절을 겪고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자녀의 자녀를 봐야 이제 꿀이 떨어지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체험이라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동일한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게 되어 있고 점점점 식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과 감정을 초월해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요, 밝습니까? 밝지 않습니까? 등불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광등이 있어서 이 서치 등이 있어서 밝지만 어두운 밤을 비추는 이 등불은요, 아주 작아요. 아주 화려하지도 않고요, 밝게 빛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등불만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이 등불이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곧 우리의 등불이라는 것은 말씀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폰디뿌리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폰디뿌리. 요즘 신조어인데 핸드폰 플러스 반딧불을 이제 합쳐져서 폰디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폰디뿌리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서 저거는 폰디뿌리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도요, 보고 있으면 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얼굴빛이 그 불빛이 약간 보이는 이런 게 이제 폰디뿌리인데, 그런데 저는 새벽마다 소 예배실에서 폰디뿌리들을 보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폰디뿌리는요, 정말 긍정의 의미에서의 폰디뿌리예요. 제가 본 폰디뿌리는 깜깜한 소 예배실에서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여러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제가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핸드폰 불빛을 비춰가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본인 기도할 것도 많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폰디뿌리들이,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있고 우리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 후에 한 20-30분 후가 지나면요, 여기저기에서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이 기도의 동역자,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있고 이 민족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밤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과거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보다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길을 잃지 않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험은 말씀 위에 설 때 신앙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본 이 영광보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체험은요, 이 체험은 누구를 붙드냐면 체험은 나를 붙들어요. 왜? 내가 받은 체험이기 때문에 이 체험은 나를 붙듭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체험은 개인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요, 세대를 넘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건 뭐만 있냐면 말씀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세대의 세대를 넘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그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또 베드로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냐면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물 위를 걷는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이러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완벽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전하면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어요. 그는 죽음까지도 결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니, 그렇게 큰 체험을 하고 그렇게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이요, 그 위기와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졌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체험보다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체험은요,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기초가 세워질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싣고 우리의 결단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상황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체험이 있어서 내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체험이 되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되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산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산 아래의 현실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산 아래의 현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체험을 자랑하지 말고 말씀 위에 서라. 기억을 붙들지 말고 약속을 붙들어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선택하는 결단, 말씀을 기준 삼는 신앙,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어서 거룩한 산에서 내려온 베드로처럼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말씀을 손에 들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산인 주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며 확실한 약속보다 순간의 감정에 의지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결국 붙들었던 것이 말씀이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하신 진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가족들과의 만남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런저런 얘기 속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말씀만을 등불 삼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